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4장의 의복의 의미 두 번째로 한번 어제 본문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대제사장 아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한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죄인들을 대신하고 대표하여서 주님께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들을 어제 제사장의 의복을 공부하면서 배웠습니다. 오늘도 이 제사장의 의복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주십니다. 본문을 보면 22절에서 26절에서는 대제사장의 에봇 받침 긴 옷에 대해서 설명하고 27, 29절에서는 속옷과 속바지, 두건과 관, 그리고 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0절, 31절에서는 관 앞에 달았던 거룩한 패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에봇 받침 겉옷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봇 받침 겉옷은 청색으로 된 천으로 짜서 발목까지 내려오게 길게 만들어졌습니다. 위에는 머리가 쏙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있었고 옷자락에는 숭금방울과 석류가 간격을 두고 번갈아가며 달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숭금방울의 역할은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섬길 때 끊임없이 딸랑딸랑 소리를 울림으로 대제사장이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앞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나게 하고 또 그래서 섬김의 자세를 흐트리지 않고 긴장한 상태로 깨어있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방울이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숭근 방울은 제사장을 깨어있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지성소에 들어가 주님을 섬길 때에 혹시라도 거룩하지 못하거나 또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그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대제사장이 죽임을 당하게 될 때에 그래서 성소에서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백성들이 줄을 당겨서 그 제사장의 시신을 끌어내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방울 소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들리면 백성들은 대제사장이 속죄의 사역을 주님께서 연락하셨구나 하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이렇게 안심하기 위해서 또 그런 신호를 받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 금방울의 역할입니다. 우리 역시 이 시대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우리 대제사장들이 그 옷깃에 달려 있었던 금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여호와를 의식하고 깨어서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의 사명인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 우리에게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한 방울 소리를 듣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 읽고 있는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들음으로 우리가 깨어서 우리 말씀의 방울 소리를 듣고 깨어있고 또 주님께 나아가는 그 일을 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 금방울과 함께 번갈아 가며 달려있던 석류는 예수님의 보혈과 그 아름다움을 예표합니다. 어떻게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석류를 쪼개면 그 속에 뭐가 나타납니까? 빨간색의 수많은 알갱이가 박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즙이 나오고 달콤한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그 빨간색의 향기 나는 수많은 알갱이들을 통해서 장차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실 주님의 보혈과 또 그 보혈의 속에 담겨 있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그 성류가 상징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마치 제사장의 옷깃에 달려 있었던 석류가
그러한 어떤 주님의 이런 죽으심과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가 이렇게 드러나고 또 제사함과 속죄의 십자가가 전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증가하는 우리 모두가 또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는 대제사장이 입어야 할 세마포 속옷과 속바지, 세마포 두건과 세마포로 만든 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7절,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또 직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를 만들고. 여기에 보면 그 속옷과 속바지 두건과 관이 세마포로 만들어졌다는 것. 그래서 세마포로 된 속옷과 속바지 두건과 관을 이 제사장들이 입고 쓰게 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길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칠고 하얀 세마포가 그런 것이죠. 약간 이렇게 이 화학 섬유가 아니라 사람이 손으로 짜서 약간 거칠고 하얀 세마포 옷을 이렇게 우리가 지난번에 성막을 볼 때도 성막 주변을 둘러쳤던 것도 이 세마포였는데 그것처럼 이 세마포로 된 속옷과 속바지 두건과 관을 제사장들이 쓰게 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는 겸손하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참 보잘것없는 죄인이고 연약한 자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겸손하게 깨닫게 하기 위함과 동시에 이 앞으로 이 겸손한 모습으로 세마포로 둘러싸인 성막처럼 또 세마포로 둘러싸인 대제사장들처럼 이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세마포로 된 모든 속옷과 속바지 두건과 관을 쓴 그 대제사장의 모습에 이렇게 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이사야가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하는데 연한 순 같고 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실제로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영적 대제사장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참 갈릴리 나사렛에서 아주 평범보다 못한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오실 주님을 이 제사장이 입는 그 세마포 옷들이 예표하고 있었던 것이죠. 참으로 성막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의 의복 하나하나를 통해서도 오실 주님을 드러내고 증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이 참으로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화려하지 않고 거친 세마포 같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인들의 구주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라운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이러한 주님의 성육신의 은혜를 알고 우리도 힘써서 우리 자신을 낮추어 다른 사람들을 주님처럼 찾아가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또 우리에게 맡겨지는 그 일들, 사역들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때에 우리 그러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대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우리 말씀의 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또 주일마다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으며 깨어서 주님 앞에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 옥깃에 달려 있었던 성류처럼 우리를 위해서 깨어지시고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그 은혜를 이 은혜의 복음을 힘써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마포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또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이렇게 그들을 돌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